자, 우리 15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15절 밑줄 그으면서 읽죠.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집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 복, 어쨌든 이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복 좋은 거죠. 복이 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참 복이 있어. 그러면 그게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어쨌든 참 좋은 의미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복 받기를 바래요. 진짜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모호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으로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처음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성경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하박국, 아모스, 요엘 생각나죠, 그죠? 그 선지자들의 시대의 복의 개념이 변화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성경의 아주 앞부분, 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이런 그 시대와 또 왕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런 시대,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이나 또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는 이 시대까지, 이때의 복의 개념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처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완성이 된, 편집이 마무리되는 시대,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하여 또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던 시대, 요 세 시대로 복의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정말 이거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좀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요. 자, 일단 모세 오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그때까지의 복은 다분히 물질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세적이었었어요. 물질,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것이 중요한 복의 기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100배의 복을 주시죠. 근데 이 100배의 복은 물질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그것만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일단 물질에 좀 손해가 있고 또 지금 육신적으로는 좀 고단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면 그걸 복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요. 보디발에게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성경의 기록은 계속해서 그가 복을 받고 있다고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아주 저급한 그런 무속주의자들도 복의 개념이 같다는 것을 깨달아요. 물질의 풍요와 그 다음에 생명의 장수와 그 다음에 육신의 건강,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기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만을 복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죠.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게 아주 그러니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만을 복으로 여기면 그 근본 정신이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리는 것은 한 부분만 알고 있는 거다. 물론 그 복도 복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는 게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복의 기준만을 추구하는 것은 복의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발전하고 또 확장돼요. 그래서 그 복이 영적인 복,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그래서 그 복이 더 근본적이고 더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이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점점 더 완성되고 발달되고 확대돼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의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의 복은 오히려 그 복의 저울추가 어디로 더 확 기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어져 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되죠. 훨씬 더 더 높은 수준의 복을 성경이 가르치죠.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돌에 맞아 죽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진짜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배가 파손될 위기를 맞더라도,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뭐를 좋아할까요?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의 형태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이게 이제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완성될 때에 발전된 복보다는 원시적인 개념의
이 땅에서의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고, 왜냐하면 그 눈에 딱 보이니까. 그 물질의 부요함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선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복이 더 근본적이고 더 풍요로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이런 복을 받아라 라고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시편 1편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좀 자세히 한번 보죠.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복이래요? 물질에 거부가 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 시편 1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편 150편까지를 쭉 연결하는 처음에 들어가는 출입구 같아요. 출입구.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방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시편에 들어가 잠기기 위해서 시편 1편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시편 1편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이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복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디를 향해 나가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극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나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려도 그 질병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물질에 손해가 있고 물질을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가까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1편 1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따져보시자고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뭐냐 하면 꾀 지혜라고도 바꾸어 말해도 돼요. 꾀는. 근데 악인들의 꾀는요, 악인들은 일단 이 본문의 시편 1편의 흐름을 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악인들의 꾀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물질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걸 얻어내요. 그런데 그렇게 뭐 아주 부자가 되고 아주 오래 장수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악인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지혜,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우리 한국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격언, 속담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무슨 말이 있냐면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과 정의롭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쓰면 그것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지,
악인들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정의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정의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 길에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 그 오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올무에 목회자들도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뭐를 하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자기 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복 그러면 뭐를 했어요?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또 출세하는 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거를 복이라고 여겼는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만한 100가지의 복 중에 1이에요. 1, 2, 요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게 없이 내 마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오히려 전에보다 더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줄어들고, 또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해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러면 100 중에 98의 복이 커진 거예요. 근데 아멘하기 싫죠. 아멘하기 싫지, 당연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에 빠지고 아세라에 빠지는 거죠.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점점점 이 98의 복에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자, 115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밑줄 그어 놓으셨죠?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요거 꼭 좀 기억하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첫 번째, 뭐가 진짜 복일까? 1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거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제가 천안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천안 지방회가 연합으로 여전도회 연합 부흥회를 했어요. 1일 부흥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천안 지방 전체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기도 조금만 하신 분이 사회를 보시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고 한데도 예배당이 그득하게 여전도 회원들이 각 교회마다 다 37개 교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전도 회장님한테, 회장님 참
참 수고 많으셨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코끝이 찡할 만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놓고도 성질 부리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지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 성질 나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의 개념은, 자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지금 복을 받는 자라면 복을 받고 있어요. 복을 받아왔고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자예요. 그 복을 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진짜 복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면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냐 하면 이런 과오를 범하게 돼요. 자 2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문 나라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 4절 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거죠. 그게 바알이에요. 그게 바알이에요. 예.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시 1절로 가세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진짜 복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이제부터 저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에 사람들을 일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하려면 사람들을 이렇게 자극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 참 잘하셨다고, 권사님 최고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칭찬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제가 뺏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딤돌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런데 그 복 받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두 번째.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땅에 있는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 그 이야기가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한번 봅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자,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다 이게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거기 보면 뭐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뭐를 의지하고 사세요? 고라의 자손들이 변방에 이렇게 고립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피난처가 되심.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누구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그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올려드렸던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고백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복을 받는 자로다 할 때 누가 너희냐 하면, 자 9, 10, 11절을 보실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자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1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18절 시작.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진짜 복 받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 찬양은 우리 생각에 노래만을 찬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진짜 지금 복 받고 있고 지금까지 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복을 받을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 요 세 가지. 이게 진짜 복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이 진짜 복임을 믿고 여러분 복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복 받는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육신은 연약하여 쇠약해 가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여러분 속에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물질은 나에게서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여러분 안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복이 진짜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